베드로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최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이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핵심인 거죠. 저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표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울컥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죠. 어제도 말씀 들으셨지만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선한 것으로 주신다. 완전한 지혜로 주신다. 장막에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놀라운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선하고 착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것, 기가 막힌 것, 놀라운 것, 엄청난 것, 대단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것들 많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게 사용될 수도 있죠. 그냥 어떤 요소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 중의 핵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언젠가는 거기에 종착점입니다. 거기에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방향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자기의 간증이고 자기의 삶이고 신앙의 행복인데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신데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스데반을, 빌립 집사를, 바울을 변화시켰던 가장 온전한 핵심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강조하는데 지금 첫 번째 증언인 것이죠. 첫 증언입니다. 이게 첫 증언인데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이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앞이라고, 대제사장 앞이라고 하여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라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너희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증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증언 중에 증언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며 우리의 소망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날 이 세월호가 참 가라앉았거든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거든. 그제의 사건도 이 종교개혁주일, 이 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수만 번 들어도 감격스러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방향성이고 목적이었고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 구약도 열심히 읽고 또 신앙의 좋은 사람들의 글도 듣고 영화도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반드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치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해외 쪽으로는 우리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마음껏 펼치는데 이 수직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 속에서 정직한 영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못 삽니다. 의미도 없고 그리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악한 영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죽음 앞에 내몰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30대 딱 20, 30대 그 죽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 주님 그 횡격막 위로 붙으면서 숨쉬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숨쉬지 못해서 그 사인이 그겁니다. 과다출혈도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못 꺼내는 그런 속에서 1시간 넘게 숨을 쉬지 못해서 파랗게 질려서 죽어간 그런 이 젊음들을 우리 주님의 사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치욕과 능욕이었고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독하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여기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것들을 다 부정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40절 말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약속대로 악한 영 사탄은, 대제사장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어서 군인들한테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이 온 유대까지 파다하게,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던 시점에까지 오늘날까지 그런 소문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완전하게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어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데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원수로 하여금, 최후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자만했던 교활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껄끄러운 30대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 기성세대를 아주 농락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다 해서 그래서 제거해버린, 성공했다고 생각한 만대의 영화를 누리며 자자손손 잘 살리라. 아무도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리라. 대제사장의 가문, 어디서 감히 너희들이 상종치 않으리라 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불의가 이기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중에 요한은 기록하죠. 자기 육체된 성전, 자기 육체된 성전,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는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모난 돌은 정맞게 되어 있다. 바른 소리하고 쓴 소리 하다가는 너부터 죽는다 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정의를 비웃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였죠.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강대상 위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는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살고 죽어도 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죠. 이 땅에 어제 그제 사건 때문에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된 사람 부모들이, 친구들이 실종 신고를 몇 명을 했다고요? 4,000명이요. 죽은 사람은, 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자식들 나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놀란 마음으로 나라에 신고한 사람이 4,00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녀하고도 연락이 안 된 세대인 거죠. 친구하고도 연락이 안 된 세대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뭐 실종될 일이 없는 그 공간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놀란 가슴으로 신고한 사람이 10배가 넘으니까 20배가 넘으니까요. 누가 살려줘야 합니까? 이 흔들리는 이 세대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삽니까? 열방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러시아하고 어느 선까지 이게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부활절에만 생각해야 되는, 부활절에만 잠시 위로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걸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왜 붙들어야 되느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다시 말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그런 상황, 딱 우리 민족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뭐 10대 강국의 길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뭐 온 천하에 그냥 모래알 뿌리듯이, 야,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이런 경이로운 일, 이렇게 이게 회상하고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 교회가 비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노인들이니까, 교회가 싹 다 노인이니까, 전부 다 노인이니까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의뢰하지 않으면 살 길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경제력으로도 안 됩니다. 문화로도 안 됩니다. 축제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앞에 서는 자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가 막힌 수렁과 같은 탄식하는 이 절망의 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증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허망한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조롱했던 사탄의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우상의 숭배자로 살지 아니하시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예언하시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영광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